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많은 고생을 하며 세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바울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핵심적으로 공격한 내용은 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물어뜯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불렀어요?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saints,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의미는 뭔가?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볼 때 이 시각을 갖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 문제 있는 교회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교훈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명하여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당연히 떠오르는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전혀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집단 속에서 한 부분의 무리를 빼내어 불러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밖으로 불러낸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기원은 이래요. 고대 그리스는 여러 나라와 도시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정복한 후에 그 도시들의 그 식민화된 도시들의 본토인들이 이주를 해요. 본토인들이 이주해서, 그러니까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죠. 헬레 문화가 워낙 대단하니까 이 헬라 문화를 그들에게 접목시켜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문화, 언어, 종교와 철학을 공유합니다.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복된 도시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또 똑같은 집을 꾸며놓고 살아요. 이게 1, 2년 있으면 구분이 되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2세, 3세가 지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그리스인인지 누가 식민지 백성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딱 구분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냐면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때 지금의 국회와 같은, 컨그레스와 같은 민회가 열렸어요. 이 민회는 그리스 시민회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노예도 못 가고 그 정복된 백성들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민회가 모이는 날에는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똑같이 생기고 똑같이 옷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리스 사람들만 쫙 일어나서 민회로 쭉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 집단 속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 것,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이 헬레니즘 문화가 워낙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로마 제국 시기에 와서는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회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모임의 형태나 집회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몰아내고자 아주 다그칩니다. 그래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연극장에 몰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무리를 뭐라 그랬는가? 모인 무리, 이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클레시아가 교회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모인 무리가, 그러니까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교회가 불나나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연관된 단어가 없었어요. 교회란, 이 에클레시아란 단어에.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공공의 목적을 들고 활동을 하면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꼭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어도 돼요. 모여서 활동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적 집회, 종교적 집회,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상인조합, 사교 모임, 철학 모임, 문화적 모임, 군사적 모임, 지역 공동체의 모임, 이 모든 게 다 에클레시아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에클레시아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모임을 종교적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비추어 말한 것이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 예수님이 처음 그 단어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임과 이런 사교적인 모임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곧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밖에서 모여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은 세속적인 모임하고 다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이다를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전도입니다. 어떻게든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불신자들이 가진 문화와 교회가 가진 문화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들이 맘 편하게 어렵지 않게 교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 노력을 우리는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건 필요하고 100번을 강조해도 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려는 숫자적 부흥에 너무 집중하면 교회 존재 목적과 사명 자체가 흐려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건 좋지만 불신자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문화를 점차로 그렇게 바꿔가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뭉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사교 집단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칭찬받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 하이빌스 목사가 세운 윌로우 크릭 교회예요. 그들이 도입한 프로그램은 Seeker Sensitive, 이른바 불신자 친화적 접근법이에요.
이 접근법은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야 거기 가면 마음이 녹아들어 라고 느끼게끔 설교, 예배, 프로그램들을 그들에게 맞게 설계한다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절대 모임 가운데 설교 중에 복잡한 신학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현대적인 음악과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듣고 바로 적용 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메시지도요, 불신자들이 듣더라도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보람차고 알차게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메시지로 전합니다. 이 접근은 상당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975년 영화관에서 12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20년 만에 1만 명을 넘깁니다. 30년이 지난 2000년 초반에는 매주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메가처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빌 하이빌스와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이러한 불신자 중심의 접근이 신자들의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7년 빌 하이빌스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리더십과 교회 운영에 대한 실패를 인정합니다. 리더십 서밋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 미디어의 대문짝처럼 타이틀이 이걸로 걸렸어요. We made a mistake. 우리는 실수했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신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성하는 데는 실패했다. 특별히 그는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보다 교회 프로그램의 참여자로 만드는 것에 더 집중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비하고 제자도와 영적 성숙에 집중하겠다. 새로운 비전 선포를 해요. 이것은 그들이 이제는 단순히 교회에 오는 사람을 그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신자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없애고 복음 설교와 성경 공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불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적에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따뜻하게 누리도록 웰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양보해서 사회적 모임이 강화된 헬라의 에클레시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에는 조금의 양보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는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 첫 프로그램인 셀교회부터 철저하게 우리 목자들에게 셀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설교 나눔을 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들어 몇 년 전부터죠. 그 셀 모임 숫자를 연말에 보고할 때 모이고 즐겁게 놀았지만 만약에 셀 설교 나눔을 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모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셀교회 교인들이 점점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설교 나눔을 스킵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자꾸 중심이 돼서 강조가 되다 보면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낮거나 아주 믿음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야, 내가 가봤자 모르는 소리만 해 라고 생각되어서 모임 자체를 싫어하거나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해 나간다면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은 가득가득 꽉 차 있지만 그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서두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하는 말이 아니라 당시 크리스찬들이 서두에 편지를 쓸 때에 서두에 쓰는 일반적인 용어예요. 그냥 인사입니다. 그러나 4절에 등장하는 은혜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4절과 이어지는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과 4절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흠 있다라고 지적받을 일이 없도록 그 은혜가 어떠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도와 성경의 설명으로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그러면 항상 마땅히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착한 일을 쌓아서 존경받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공로로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진리인데 이 말이 우리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와 혼동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누가 얼마나 했느냐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은 절대 취소가 없습니다. 내 죄진 것으로 저울질해서 구원이 단절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 짓는 거를 별로 관여치 않아요. 어차피 난 구원 받았는데. 차라리 이단처럼 너 아무리 잘못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까딱 잘못하면 죄 저지르면 넌 끝이야. 넌 지금까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그 죄 하나 때문에 지옥 갈 수 있어. 차라리 이렇게 공포스럽게 몰아오면 마지막까지 긴장하고 어떻게든 착한 일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행동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그 반복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지나면요, 길티 필링조차 없어져요. 죄책감조차도 갖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씻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지금 죄를 많이 져서 너무너무 더러워요. 시커매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오니까 이 죄가 맑게 깨끗하게 변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깨끗게 하신 후에 그 의인이라는 칭함에 걸맞는 삶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기 위해 동원된 수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막 뛰어가다가 꽈다닥 넘어졌는데 무릎이 크게 찢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병원에 가요. 의사가 어떻게 할까요? 정성스럽게 치료를 할 것입니다. 상처를 꼬매고 약을 발라주고 아물게 하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아버지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그 상처가 꼬매서 아물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치료된 이후에는 생활하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일어서고 걷고 뛰는 것을 목표로 우리를 치료할 거예요. 정말 깊은 상처일수록 아버지가 의사라면 목숨 걸고 그 마지막 그 순간 펄펄 뛰어날 때까지 책임질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를 없애고 낫게 하는 단순한 도구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찢어진 상처가 아물 뿐만 아니라 그 피 흘리던 자가 피 흘림을 그치고 일어서고 걷고 뛸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능력,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 너 의인이 됐어에 그치지 않고 의인이라 부름받기에, 성도라 부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와 지속적인 싸움을 하실 거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계세요? 혹시나 이게 중국말인가 이러고 계신 분이 계실까 봐 제가 예화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밥 먹으면 돼요.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배고파서 쓰러져 있어요.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럼 오셔서 밥을 먹여주십니다. 근데 그 밥을 먹여주시는 것이 이제 너 안 배고프지? 그럼 됐지? 이게 아니라고요. 밥을 먹인 후에 네가 힘이 있어? 그 힘으로 내가 가리키는 방향, 그 길로 따라와 라고 해서 끌고 가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자로 살게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 그 역동성을 띠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각 개인에게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끝까지 책임지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은혜를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불구덩이에서 뜨거워 죽겠어. 근데 하나님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냈어. 할렐루야. 그리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 우리는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은 죄를 없이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해? 죄를 안 짓는 게 어떻게, 사람으로는 다 죄 짓고 살지 않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릇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세상으로 가던 길을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산다. 여기까지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네 죄는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기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죄 용서라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그와 동행하는 인생, 거기까지 내 인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적극적 의미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평생 하나님께서는 그 시비를 우리에게 거시고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요, 가끔 가다가 최근에도 제가 만나요. 뭘 어디서 들었는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저에게 충고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걸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너무 엉터리로 가르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 행위가 필요 없는데 자꾸 율법 얘기를 꺼내요. 속상하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죄가 이제 깨끗함 받았다, 씻음 받았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를 복음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율법이 가리키는 그 거룩의 방향으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성경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이 있대요. 소원이 있대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대요. 그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소원을 품고 계시지 않아요. 야, 나는 니네들이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기쁘신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한대요. 우리를 멱살을 붙들고라도 그렇게 만드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지만 한 군데를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목적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셨고 그 일을 하게끔 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날 뭘 목표 두었는가?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 없는 사랑의 목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과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복이 무언가를 알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마땅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 피곤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손해봐야 돼요. 미운 거 웃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까지 돌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복인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 긁으면 나 욕먹는 거 좋아해, 더 해줘, 이럴 거 있어요? 이쪽 때리면 여기도 때려줘. 두들겨 맞으면서 복스럽다, 이럴 수 있냐고요? 맞아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보다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요, 5절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게 느끼게 만든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할렐루야, 잘 때마다 아멘 그러고 자요? 언제나 우리 안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불만이 많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격, 감사보다 궁핍함, 모자람, 좌절이 쌓여나가는가? 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불만과 좌절이 쌓여가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운 인생의 목표와 성경이 신자에게 말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 여기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 다 줬어, 풍족히 줬잖아, 부족함이 없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5절 7절에서 하나님이 다 줬다라고 말하는 게, 그 내용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풍족함, 다 줬다라고 말하는 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과 모든 은사래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여기 있어요?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나요? 특별히 여기 모든 언변, 이 언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다 아는 단어예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풍족히 줬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게 말씀으로 너희가 풍족하지 이거라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더군다나 줬대요.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왠지 알아요? 그 안에서 줬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자가 갖는 문제의 시작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실천적 차원의 실패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실패할 거예요.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라고 굽히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는 내 인생은 실패야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호흡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그 기도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아요. 내 계획, 내 목표,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항상 주야장창 기도하지만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이지? 라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거는요,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데 그의 열심이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을 때예요. 여러분의 정열적인 신앙의 행위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 이 세상의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절망과 갈등과 좌절이 쌓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신자의 가치관, 인생관, 인생의 목표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 드리면 뭐 이렇게 식상해? 이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 웃지도 마시고 진짜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제가 시리어스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 상황이라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려요. 머릿속에 그리세요?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알라딘 요술 램프의 지니가 되어 볼게. 네가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건 반드시 들어줄게. 당장 들어줄 거야. 근데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 내가 옵션 2개를 줄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들어줄게. 여러분,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지하게 진짜 들어준다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택하래요. 첫 번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돈, 명예, 권력, 실력이야. 이거 줄게. 또 다른 게 있어.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감사와 절대 평강과 넉넉한 마음이에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준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돈, 명예, 권력, 실력을 줄 것이고, 두 번째, 절대 감사와 평강.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내가 웃을 수 있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어떤 거 택할 거예요? 둘 다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만 택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거 달라 그럴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면 몇 번을 택해요? 2번을 택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1번만 구해요. 이게 우리가 가진 딜레마예요. 아주 단조롭고 아주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어요. 질문하면 알아요. 2번이에요.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원해요. 그러나 구할 때는 달라요. 늘 1번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가진 딜레마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전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기독교는 세상적인 거 구해도 잘 안 줘.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준다라고 얘기해 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절대 감사, 절대 평강 이것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약속하는가? 이거 이상 최고의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어도 그 마음의 평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복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종교는 계속해서 이 근사한 1번을 주겠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대단한 건 우린 자꾸 거기에 넘어가요. 머리로는 진리가 2번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그걸 준다 그러면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걸 얻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우리의 복은 그런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죽어라 그러고 물고 뜯고 막 찢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덤벼요.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 그래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여러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영적인 복이 최고라는 걸. 그래서 심지어 저렇게 이리떼처럼 달려들고 있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위선이 아니라 바울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복을 향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신자의 삶이 이런 거룩과 생명에 이르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처럼 비참하고 처참하고 한심한 인생이 없습니다. 돌에 맞는 상황,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에 닥쳐도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처한 그 절망의 상황이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의 죽음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천사처럼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